특별히 힘을 내고 있는데요. 많이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많이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로마서 6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우리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우리 같이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자, 바울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정말 무지막지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더 큰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는 이 말이 자칫 잘못하면요, 죄 많이 지을수록 은혜가 더 많다며 하면서 죄 짓는 것을 합리화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부도덕을 조장하고 도덕 폐기론,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게 상관없어, 은혜면 돼, 이런 식으로도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을 사실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려고 하는데요. 사실 은혜가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이 이 구절 바로 앞구절인데요. 로마서 5장 20절이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구절을 정확하게 이해할 때 이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율법이 들어온 것은 그랬는데 이 표현이 뭐냐고 하면 똑같은 단어를 성경 다른 본문에서는 가만히 들어온 뭐 이렇게 거짓 형제할 때 쓰던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율법이 가만히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죄는 아담이 범했습니다. 사망도 아담 때부터 또 노아 때에 온 인류의 죄와 사망 심판은 이미 임했습니다. 근데 한참 지나서 모세가 갑자기 가만히 율법이라는 걸 가져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은혜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사실 이 율법이 가만히 들어왔다는 표현은 은혜와 비교할 때 말하자면 지나가는 조연이고요. 주인공은 언제 나타난다고요? 늦게 나타나잖아요, 그죠? 사실 은혜는, 예수님이 가져오신 은혜는 주연이고 모세가 준 율법은 지나가는 조연에 지나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예수님이 가져오신 은혜의 권능은 모세가 준 율법의 권능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인데 언제 이 은혜의 권능이 역사하느냐? 첫 번째는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율법을 통해서 내 지은 죄가 얼마나 더러운 것이고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제대로 깨닫고 깨달으면 은혜가 훨씬 더 소중하게 되고,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지으면 은혜가 많이 임한다는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죄를 제대로 깨닫고 나면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소중해진다는 뜻이고요. 또한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소중해진 사람 속에서는 이 은혜가 권능으로 그 사람 속에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값싸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수련회 가면 은혜나 받으러 왔습니다. 이 사람한테는 은혜는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진짜 죄를 깨닫고 나서 은혜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죽어주실 수 있어. 정말로 이 은혜가 너무 소중하다고 깨닫고 나면요, 이 은혜 속에 있는 권능, 예수님으로 하여금 의의 면류관 쓰고 생명의 왕노릇하게 한 그 권능이 우리 안에서도 역사한다, 이 말이 이 의미인데요. 어쨌든 이 말의 딱 한 부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 많은 신자들이 이렇게 씁니다. 범죄하고 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해, 괜찮아, 그런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은 세례의 의미를 가지고 이 딜레마를 풀이하고 있는 것이 오늘 내용인데요. 2절 3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세례를 가지고 설명하는데 세례란 무엇이냐고 하면요,
예수 3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것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2절에 보니까 우리 신자에 대해서 한 가지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죄에 대하여서 죽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신자를 보여주는 가장 정확한 정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요, 먼저 죄 아래에서 죽을 만큼 탄식하고 죽을 만큼 고통스러워하던 사람을 신자가 되고요, 또 신자라고 합니다. 또 그 죄에서 벗어나는 것을 죽음보다도 더 갈망하는 사람이 신자가 되고 또 신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이제 이란 사태를 보면 그렇잖아요. 사실 죽음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사람들에게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죠? 과거 우리 뭐 그런 말을 하잖아. 나 자유를 달라,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러는데, 여러분, 신자는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 이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죽음보다도 더 소중하다라고 정말 안 되지만 막 갈구를 하던 사람을 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요, 신자의 정의입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자, 그런데 내가 죽을 수가 없으니까 죄가 없어지지 않잖아요. 내가 죽을 수가 없으니까 죄 아래서 그냥 신음만 할 뿐이잖아요. 그런데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게, 지금은 우리가 이제 수세를 하지만 워낙은 이제 침례거든요. 물속으로 푹 들어가는데, 이 물속으로 푹 들어가는 게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을 자기 죽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물속에 들어가는 건 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하여서 죽은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죄에 대해서 점점 죽어가고 있는 존재라는 말이 아니라 죄의 정죄로부터 이제 우리는 완전히 죽어버렸고요. 죄의 통치로부터도 이제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죄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죄, 통치. 이상합니다. 사단은요, 아주 강조합니다. 죄 짓기 전에는 죄 지으라고 막 부추기 놓고는요, 죄 짓자마자 얼굴을 싹 바뀌어가지고 막 정죄합니다. 이 더러운 놈, 이 사악한 놈 막 정죄합니다. 그러면 정죄만 하면요, 우리가 정신 차리고 돌아설 텐데요, 정죄만 하는 게 아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통치. 또 통치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 위에는요, 사단이 통치합니다. 벗어나고 싶어도 못 벗어나요. 고리대금에 고리 사체에 빠진 사람 완전히 죽을 때까지 못 벗어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 받았을 때 우리는 죄에 대하여서 점점 죽어가는 자가 아니라 죽어버린 자가 되었다. 완전히 이제 죽어버린 자가 되었다.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그렇게 원하던 죄에 대해서 죽을 것만큼 죄 벗어나기를 원했는데 죽은 자가 되었으니 이제 어떻게 우리의 자유를 죄 짓는 데 쓸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이고요. 물론 우리가 과거의 죄로부터 받았던 그 고통을요, 때때로 망각하기도 합니다. 또 사단의 그 세련된 유혹 앞에서 때때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성경은요, 우리가 예수와 세례를 받을 때 죽었다는 것은요, 죄에 가끔 넘어질 수는 있지만 그 죄 속에 습관적으로 계속 살아갈 수는 아예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 속에서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혹은 진정한 세례받은 사람이다, 불가능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일단 은혜 더 받으려고 죄 짓는다, 이게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려 함이라. 여러분, 세례는 이렇게 물속으로 푹 담그고 그다음에 담근 것을 이제 수세자가 푹 이렇게 확 이렇게 끌어올리는 행위까지를 세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물에서 확 끌어올리는 것은 예수님이 당신이 사신 그 의로운 삶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부활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생명의 부활을 자기의 부활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례받은 사람은요,
의의 면류관 쓰고 생명의 왕노릇 하던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자기도 의의 면류관을 쓰고 생명의 왕노릇 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원하던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제 죽음으로 말미암아 벗어났고, 그렇게 원하던 죄 아닌 의의 삶을 살고 싶었는데 이제 예수의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으니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은혜 더 받기 위해서 죄 짓는다는 그 거짓말로 우리의 자유를 탕진할 수 없다, 이 말이 바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 표현 보면 한 가지 좀 우리가 유념해야 될 표현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이요,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버지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라는 표현하고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는 표현 중에서 뭐가 매끄럽습니까? 아버지의 권능이잖아요, 그죠? 죽었는데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리셨다, 이게 매끄러운데 여기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이 사셨던 삶은 아담에게 속한 사람들의 삶의 방법과 완전히 반대였죠. 아담에 속한 사람의 삶의 방법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불신앙, 불순종, 그리고 한번 불만족, 뭐 이런 것들이죠.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불순종했죠. 그리고 그 근저는 교만인데요. 예수님이 사신 것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끝까지 십자가 지시기까지 신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 드릴 때마다 감사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순종하셨습니다. 완전한 겸손으로 사셨습니다. 이 의로운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었고요, 아들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신 아버지께서 당신의 영광의 극치를 쏟아부어 주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권능으로 말미암아 부활했다 쉬운데요, 영광으로 말미암아 부활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우리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목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우리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하는 것,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사는 삶이고, 바울의 소원이 정말 나도 아버지께 영광 돌림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는 그 부활의 능력, 생명을 내가 직접 체험하기 원합니다. 이게 바울이 계속 성경에서 고백하고 있는 바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든지 십자가와 합하여 예수님의 부활의 죽으심의 능력뿐 아니라 부활의 권능도 내가 체험하려고 한다. 그래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 안에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자, 이제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기까지 지금 이제 바울이 세례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또 우리는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죄를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짓는다, 이런 말 불가능하다 설명했는데, 이 설명에 대해서도요,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죄에 대해서 죽었단 말인가라는 반문을 가질 수 있겠죠. 혹은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다시 살아서 의를 행한단 말인가. 나 어제도 죄 지었는데, 나 오늘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안 됐는데, 이렇게 반문할 수 있잖아요, 그죠? 세례 교리를 다시 5절에서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연합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연합의 교리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세례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하나가 되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연합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 된다는 뜻이고요.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의로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의에 대해서 살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죽음의 연합,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어서 이제 더 이상 이 죄가 나를 이렇게 지배할 수 없다는 것보다 더 강한 것은요, 부활의 연합입니다. 예수님이 의와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한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처럼 의를,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이 연합이 가르쳐주고 있는 바입니다. 여러분, 이거 터뜨려야 됩니다. 이게 나와야 됩니다. 우리 지금까지 사는 삶을 보면요, 이론적으로는 예수님이 구원하셨으니까 뭐 이제 내가 의와 생명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 못 살잖아요. 이게 터져 나와야 됩니다. 실제로 예비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신자는 못 경험하고 어떤 신자는 정말 경험합니다. 이거 진짜 경험해야 합니다. 연합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 쓰고 생명의 왕노릇 할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왜? 연합했기 때문에. 연합이라는 걸 달리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한 부인이 하도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 안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니까 어떤 주위에 있는 신자가 좀 이렇게 이야기해서, 아이 그렇게 이렇게 이제 예수님 또 예수님 막 믿는다고 신뢰한다고 막 예수님 찬양한다고 하다가 예수님이 너를 손가락 위에 뒀다가 이렇게 실수로 이렇게 이래가지고 빠질 수도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해?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나는 예수님의 손가락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연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는 모든 게 사실은 나를 통해서 구현되어 지게 만드신 게 연합의 의미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연합을 가지고 이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절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1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 은혜가 더하게 죄짓자. 우리는 이제는 은혜가 있으니까 율법 같은 거 소용없어. 죄지어도 돼. 이런 말에 대해서 이제 지금까지 세례 또 연합이라는 단어로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말일 뿐만 아니라 우리한테 있는 기회비용을 생각할 때 우리가 진짜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할 수 있는 놀라운 자유와 능력을 생각할 때 얼마나 헛된 말인지를 밝히고 나서는요, 6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지금까지 선포한 이 진리를 우리가 확실히 붙잡고 확신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우리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분명히 붙잡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못 박혔기 때문에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에 보니까 죽은 자는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넌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될 존재인데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젠 그 죽음, 그 정죄는 나 아무 상관없고, 이제 예수님은 의로우신 예수님은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제 그 의가 나와 상관이 있다. 이제 죄는 나와 아무 상관없다. 난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 옛사람이라는 단어 6절로 다시 돌아가서 옛사람이라는 단어 한번 좀 들어가겠습니다. 옛사람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아담의 영향 아래에 있는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합니다. 새 사람은 누구의 영향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의 영향 아래에 있는 사람이죠. 그리스도인은요, 더 이상 아담의 영향 아래에 있는 옛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담의 영향력이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다시 죄로 끌어내릴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한테 자유를 줍니다. 진리가 아니면 내가 언제든지 다시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 나는 내 속에 있는 이 원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면 진짜 못 벗어납니다. 여러분 어릴 때 코끼리를요, 그 힘 좋은 코끼리를요, 어릴 때 이렇게 조그만 줄에 매어서 어릴 때는 이렇게 못을 박아 놓으면 자기가 못 벗어나잖아요, 그죠? 근데 나이가 많아도 그 이렇게 커졌는데도요, 그 줄만 딱 보여줘도요, 자기는 나는 이 거기서 절대 못 벗어난다고 생각하고 그 힘센 코끼리가 그 안에서만 돕니다. 여러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는요, 우리를 더 이상 묶어서 우리를 죄 아래에 있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한 가지, 내가 여러분 이 사실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였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은요, 또한 자유뿐 아니라 능력도 주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나의 소속을 아는 것은 나로 하여금 그 소속에 걸맞는 삶을 살게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내가 왕자와 거지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죠? 그 사실 내가 거지일 때는요, 거지에 걸맞게 삽니다. 근데 내가 거지가 왕자의 왕궁에 가 있으면요, 어느 날부터 자꾸 왕자다운 일을 하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제는요, 죄에 대해서는 자유를 가질 거예요. 의에 대해서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죄 아래에서 살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되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실제로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요,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옛사람의 소욕을 쫓는 게 아니라 새사람의 소욕을 쫓고요, 내 자아가 아니라 성령에 붙잡히게 되어지며 이와 같은 자유와 능력을 나의 것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6절에 이제 한 가지만 좀 보면요, 여기 6절에 보면 이제 옛사람이 죽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근데 또 죄의 몸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옛사람과 죄의 몸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옛사람이 죽었는데 우리는 죄의 몸을 입고 있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죽었는데 무슨 몸을 입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몸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몸을요, 이 죄의 몸이라고 표현되어진 이 몸을 내가 정복할 수 없는 원수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성공할 확률이 거의 없는 이 삶을, 우리가 경건의 목표를 가진다는 것은 성공할 확률이 거의 없는 불가능한 일을 목표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실제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죄의 몸이요, 정말 우리의 영혼의 원수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지금도 죽었다 그랬는데 살아 있습니다. 바울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몸에 대해서 성경은요, 이렇게만 이야기하지 않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좀 원수처럼, 우리 영혼의 원수처럼 역할하는 것도 우리 몸이지만 성령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도 우리 몸이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이게 원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스포를 하면 13절은 월요일 날인데요, 6장 13절에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우리 몸을 의의 무기로도 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 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그 옛사람은 아담에게 속했고 새 사람은 예수님께 속했고 우리는 새 사람에게 속했습니다. 근데 죄의 몸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금 옛 영향력도 있고 새 영향력도 있는 원수이기도 하고 의의 무기가 될 수도 있는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몸에 대해서요, 정확한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 확실하게 오랜 삶에
잘못된 경험들, 잘못된 학습들을 통한 뿌리 깊은 죄의 경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그냥 잘못된 습관이지, 이게 운명적인 것도, 이게 그렇게 대단히 힘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좀 설명을 하면 좋겠냐고 하면, 제가 꽃을 좋아하니까요. 여러분, 꽃이 지나가는데 어떤 나무에 꽃이 이렇게 막 새순이 돋고 막 피는데 너무 아름다운 꽃이 핍니다. 근데 그 옆에 누가 또 꽃꽂이를 해뒀는데 아름다운 꽃이 이렇게 꽂혀 있습니다. 꽃은 지금 두 종류가 있죠. 그런데 살아있는 꽃은 한 개만 있다라고 이야기해도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둘 다 아름다운 꽃인데요. 이 꽃은 시간 좀 지나면요, 시들어 버릴 것이고요. 이 꽃은 시간 지나면요, 여러분 꽃꽂이한 꽃 물 냄새 맡아보셨습니까? 완전 썩은 냄새가, 그런 냄새가 없습니다. 썩은 냄새 날 거고요. 이거는 버릴 겁니다. 그런데 이 꽃은요, 향기가 막 그냥 근처에만 가도 향기가 날 것이고요. 이건 계속 피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그 옛사람의 몸이 있지만, 이게 죄의 몸이 있지만 우리 안에 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성전이 새 몸이 있는데 하나만 있다라고 이야기해도 틀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접붙인 그거 하나만 살아있는 것이고요. 이건 어차피 죽어가는 것입니다. 별것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제대로 임하고 진리의 깨달음이 제대로 임하고 나면요,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우리를 죄로 막 끌고 가던 옛 죄의 습관들이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벗어집니다.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벗어집니다. 또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경건의 습관들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기 위해서 금식합니다. 금식하면요, 금식 조금만 해보십시오. 금식 며칠만 해보십시오. 죄의 몸은요, 희마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내 속에서 의는요, 막 살아서 막 춤을 추고 역사합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이런 자로 우리가 부름받았으니 죄의 동로를 달 자가 아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의 면류관 쓰고 생명의 왕노릇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살든지 죽든지 주를 존귀케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입니다. 우리 이 진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새겨지고 성령 가운데서 이 진리가 우리 삶으로 폭발해 나오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전사님 나오셔서 기도에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